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인데 마리아에게 임한 그 성령님 성령에 의한 그 잉태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요 놀라서 대체 이 인사말이 뭐냐 이렇게 궁금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마리아의 놀란 모습을 당황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크게 당황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당혹스러움에는 개의치 않고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란 바로 그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기 약혼 중에 있는 처녀의 몸으로 남편과는 상관없는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천사에게 던진 마리아의 대답이 아주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다만 자기가 받을 은혜에만 몰두하고 있기에 그 은혜를 가로막는 문제점만 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천사는요 한마디로 마리아의 우려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다. 그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증거로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던 그 마리아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 나이에 관계없이도 임신을 하게 되고 우리 세상에서는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이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거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제가 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마리아는 거절할 이유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하면요 그 당시 율법상으로는요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약혼자 요셉이 어떻게 할지 요셉과도 상의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셉과도 상의를 안 하고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자기는 더 어떻게 보면 큰 포션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도요 또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마태도 이런 결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결단할 때 너무나 머리를 굴리느라 결단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진정한 성탄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죠. 나는 군사인데 내 위에 상사가 나보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멀리 있는데도 원격으로 얘기하라고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도요,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교회에 좋은 직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요즘 점점 성탄절이 예수님이 빠진 단지 상품으로서의 성탄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없었으면 구원도 없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히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도 가까워졌고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산타크로스와 사람들의 주인이 아닌 바로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표현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식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인터넷에 유혹하는 게요, 그 기사를 보게 하려고 누구에게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클릭해서 보게 해놔요. 무슨 소식이지? 근데 우리가 집에 편지가 와도 그렇죠. 이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소식.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한테 오는 소식이란 온통 좋지 않은 소식만 오면요, 사람이 편지만 받아도 기분이 나쁘고 편지만 받아도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이 예수님의 나심은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다리던 뭐 좋은 그 시험을 치고요, 합격의 소식을, 합격 통보서를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연애 편지를 쓰고 연애 편지 답변을 기다린다든가, 이러고 있을 때에 이 답변을 받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오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또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의 순간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is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세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겁니다. 옛날에 음료수에 2%라고 있었죠. 인간은요, 항상 내가 다 가진 것 같아도 조금 비어요. 이거 뭐가 비었을까? 그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이, 영적인 채워짐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 가면 굿판에 굿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성화들 이렇게 옛날에 그려놓은 성화 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에 이렇게 후광을 그려놓습니다. 아주 얼마나 잘 그려놓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후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군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만 계세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어요. 이 귀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갖고 가서 제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의 순간이요,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한 것은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가 영원한 고향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저는 인사말에 샬롬을 많이 쓰는데 샬롬이 참 좋은 거예요. 평안.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죠.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시아. 메시아는 누군가요? 히브리어로 마스아흐라고 해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옛날에 왕한테 기름 부음을 받죠.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죠.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히브리어를 야훼로 꼭 읽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그 조용기 목사님이 꼭 여호와를 야훼로 발음을 하셨습니다. 과연 요즘의 성탄절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란한 불빛 아래 크리스마스 트리가 내걸립니다. 그리고 요즘 좀 덜어졌지만 캐럴이 지나가는 발걸음을 붙잡고 매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우리한테 옵니다. 술과 오락 등으로 타락한 성탄의 밤은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성탄은 그렇게 해서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가 성탄 이브날은 교회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발표하지 않았지만 발표를 하면서요, 그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리심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그 성국도 준비하고 성경,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이러면서요,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이브날 어떻게 합니까? 온통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춥지 말아야지, 춥지 않아야지 했는데, 그 새벽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나심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그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이걸 이제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예 뭐 새벽송도 없어졌고,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이 없으니까는 아예 성탄절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밖에서는 성탄절을 너무 화려하게 보내고 있죠.
교회에서는 초라하게 보내고 있고 밖에서는 성탄절을 너무 화려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가장 반갑게 그리고 맨 먼저 맞이하는 곳은 백화점과 상점입니다. 성탄절을 떠나보내며 가장 아쉬워하는 이들은 바로 젊은 연인들입니다.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신 분. 우리 인간처럼 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석탄일과 격이 다른 날로 다가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서 도우시려고. 여태껏 교회가 오심보다도 나심의 무게 중심을 두었으나 오심으로 중심을 옮길 때 그리스도가 주셨던 평화와 자유, 어두움을 이겼던 빛, 그리고 백성들에게 던져진 구원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우리가요, 세속적인 때를 벗겨내고 영적인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성탄절 하루만을 때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 그죠? 승천과 재림의 통전적인 그런 복음과 연결시켜서 균형이 잡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절기 색깔 흰색을 했죠. 우리 대림절에는 뭘 했나요? 보라색을 했죠. 제가 봐서는요, 이 교회 절기가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교회 절기를 통해서 쭉 보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예전 색깔이 바뀌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압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바뀝니다. 그냥 성탄절만 기분 좋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을 맞는 대림절, 그죠? 예수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믿음 성숙하라고 또 얘기하죠. 다음은 예전 색깔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한약에서도요, 성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색, 녹색으로 표현합니다. 여름이 얼마나 아주 푸른색이 많을까요? 녹색이 많아요. 바로 우리의 또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과연 이럴까?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구속사적 사건들은요, 성탄만이 모두가 아닌데도 성탄에만 매달려 절름발이 절기를 만들어내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신앙 인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의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 오기 전에 사순절이라 불리는 대림절이 있죠. 그죠? 대림절.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절 전야가 또 있죠? 부활절 전에 뭐가 있나요? 고난주간도 있고, 그 앞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진짜 사순절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부활하기 전에가 사순절이고, 또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겨울의 사순절.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절기가 그렇게 이어가는 거고, 결국은 이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우리가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성탄절만 즐기려고 한다는 거는요, 마치 아시안컵 본선을 앞둔 우리 축구 선수들이요, 사전에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아시안컵을 우승하는 꿈만 꾸고 그 다음에 큰 내가 축제를 벌여야겠다 이렇게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대리절, 강림절이죠. 그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준비를 한 사람. 축구 선수들도 준비를 잘한 대회는요,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체력이나 모든 실력으로도 자신이 있어요. 근데 준비를 충분히 안 하면요,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이번에 토트넘도 제가 보니까는 뭐 계속 연패를 끊는 거 보니까는 저번에 제가 가만히 봐서 저게 뭐가 문제가 뭘까 했더니만 그걸 바로 보완을 하더라고요. 보완을 해서 지금 막 연 3연승을 하는데 남만을 바라볼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뭐가 부족한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축구를 하는 걸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도 돌아봅니다.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만 남만 탓하고 남은 어떻고 나는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요. 우리가 성탄의 본질은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중시하는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우리나라 제가 봐서는요,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생일을요 정확히 보면요, 예수님은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추앙받고 예수님은 박수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꼭 그날 엄마 나 미역국 끓여줘. 아니, 엄마가 고생을 했는데 왜 지가 미역국을 먹어야 되나요? 제가 보니까 참 잘못된 것이, 그래서 어머니를 미역국을 끓여주자.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낳은 날은 우리 엄마가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미역국을 끓여드려야겠다. 이런데요. 요즘은 생일만 맞으면은 한탕 보는 시기죠. 한탕 보고 미역국도 받아먹고 돈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복을 받는 거지만 사실은 엄마한테까지 씌워서 말이에요. 미역국 끓여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내 생일날은 우리 엄마한테 미역국을 끓여드리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오늘 성탄절은요,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에 감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날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은요, 크리스마스는 우주의 축일이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해방, 자유,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오신, 이 땅에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것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요,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